최근 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한 결과 저축이나 투자 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만드는 것, 그것이 53%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45%로 나왔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높은 걸 봐서 이중 답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이나 공부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 23%이고요. 또 자격증을 따는 것 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22%. 그런가 하면 부족함 없이 자식을 양육하거나 뒷바라지하는 것, 그것이 21%의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부분이 돈과 경력 쌓기에 집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관심사가 주로 물질적인 안정에 집중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야를 돌려서 성경이야말로 이 물질관에 대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이 그렇게 관심하는 이 물질관에 대해서 물질 축복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거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해 주시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둘째 날 주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가 바로 이 물질관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물질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설교를 통해서 연초에 하는 것을 평생 목회의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범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물질관을 바로 세워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우들께서도 이 성경적인 기준을 확실히 알아서 그에 따라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은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내용이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을 확실히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 28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인생의 주권자이신데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 때 내가 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축복이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우선 떠올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전인적인 축복을 받는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 사명은 정확하게 이렇게 사명 주셨습니다. 너는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경제 활동을 해라, 노동을 해라, 경영을 해라. 이것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는 땅이 저주받았음이라. 그 이유까지 밝히셨죠. 이것을 생각할 때 처음 에덴을 지으셨을 때보다도 타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축복이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이 타락 이후에 감소되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 불변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오늘 1절로 19절을 읽었는데요, 요약하면 이 2, 3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중심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단순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원치 않는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기 제가 언약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살핀 결과 언약이 있고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또 언약은 또 그것을 두고 볼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쌍방이 계약을 맺는 것이 언약인데요, 바로 이 축복이 쌍방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쌍방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어기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기실 리가 없어요. 자신이 정하신 원리와 법도를 어기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는 축복, 혹 내가 받는 저주, 그 관건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내가 자청하고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8장은요, 이 2절 말씀 전후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정말 엄청난 축복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로 1절을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큰 약속을 주고 계세요. 제가 떠오르는 것은 지난주에 파스칼을 잠깐 거론했었습니다. 그는 39에 죽었으니까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그 얻는 소득이 생기는 족족 가난한 그 병든 사람들 병원 치료비로 내놨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진 동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이 단순한 동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파스칼을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파스칼을 압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개인을 통해서 이 일절이 증명되어 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4절 이하를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중에 이 축복의 말을 들을 때 막 뭔가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분 계십니까? 뭔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복을 필요치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넘치는 축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10절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게 돼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풀어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잘 믿고 복 받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참 두려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찾으면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을 찾으면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화면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유대 남방 지역에 그랄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마 상당 기간 그곳에 거주한 연후겠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참 재밌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라기는 우리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가족, 가까이는 가족, 나의 남편, 아내, 또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 또 친척,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말,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도 주변이 나를 인정하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현실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이 창조신앙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확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오늘은 11조 신앙과 봉헌물을 드리는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북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이 원종수 권사님, 그 예전에 간증이 아주 유명했죠. 자, 이 모친의 말씀이 재밌어서 제가 간혹 떠올리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원종수 청년이 의사가 돼서 이제 첫 번 봉급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친께서, 얘야, 첫 월급과 11조는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맞지? 네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해가 될 뿐이다. 얼른 이번 주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충청도 분들인데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그걸 추적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해서 이런 동기를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자, 마르틴 루터는 돈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똑같은 말을 남겼어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을 정립해야 하냐면요, 단순히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우리의 삶에 관여된 모든 축복들을,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청지기 신앙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지혜도 총명도 모든 내 직위도 명예도 학식도 또 물질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된 것이에요. 10달란트, 5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이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흔들림 없이 정립해야 됩니다. 자, 11조 신앙이 전혀 없었다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11조를 하게 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지금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은 11조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평생, 이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이제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육간의 이 가정이 평생 동안 승리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가정이냐면 김선도 목사님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은 이북분인데 의학도였습니다. 신우주에 의학교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나니까 인민군의 징병이 됩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군산에 옵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이죠. 자, 그런데 군산에서 지내는 중에 신사참배 추록성도 중에 한 분인 한상동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군산 개복동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철저한 11조 신앙을 배웁니다. 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북에서 공산당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렇게 처절하게 피난 나와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성수주의를 해라, 11조를 해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둘째 김홍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도 오늘부터 11조를 하십시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6.25 피난길이 얼마나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 궁핍한 중에도 철저하게 11조 신앙을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철몬지 철밥통인지 이걸 두 개를 집안에다 마련해 놓고 한쪽은 생활비 넣는 저금통으로 쓰는 거예요. 한쪽은 11조 넣는 저금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11조를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런 확고한 신앙을 정립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 이후로 그 가정이 수십 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은 가정인지는 한국교회가 다 알 정도입니다. 자, 수치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첫째 아들 김선도 광림교회 등록교인 수 10만 명, 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천국지옥 간증 지옥편을 봤었습니다. 그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교회가 금난교회입니다. 새로 짓기 전에. 등록교인 수 둘째 김홍도 등록교인 수 14만 명, 상상이 안 가요? 자, 이렇게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모친 김숙녀 전도사님은 그 남편도 교역자로 평생 사셨어요. 나중에는 그 당시 군산에서 있을 때 그 당시 4살에서부터 16살까지 6남매를 기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6자식을 굶겨놓고 11조를 드립니다. 이 자식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편팔로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미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술찌개미를 얻어다가 자식들을 먹입니다. 식량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몇 주를 지내면서 11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이북에서는 가깝게 지내던 여자분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적잖이 이분들의 신세를 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이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낮에 일 나가고 아이들만 있을 때 와서는 어떡하지? 기차표를 끊어놔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가야 된다고 하면서 쌀떡을 열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쌀 한 톨도 없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쌀가게로 가자.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사서 주고 가는 겁니다. 이북에서 진 신세를 지금 갚는 모양이죠. 저녁에 이숙녀 전도사님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엘리야의 까마귀가 오늘날에도 있구나, 이렇게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자, 그 한순간의 경험이 이분들을 평생 11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김선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10의 2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놀랐습니다. 제가 이 자극을 받았어요. 자, 저희 가정이 올해도 지난 신년 감사
헌금을 연간 감사로 의미를 부여해서 365만 원을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요. 그래서 저는 이 헌금을 드리면서 적잖이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볼 때 지난해 주신 축복이 참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도 미담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든 생각은 이것을 내가 매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올라와요.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린 다음에 불과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광교에 계신 저희 친형 형수님이 100만 원을 보내오신 겁니다. 너무 뜬금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들도 여전히 개척교회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다른 분들의 간증, 다른 신앙서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일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니까 너무나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쳐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헌금에 있어서 참 재밌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데 헌금을 한 그 사람을 또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신 것은 저 천국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보태라, 이래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 우리가 1,000억 원을 하나님께 바친들,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엄청나게 막대한 금액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겠느냐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받고 싶다,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 이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보고 싶다. 자,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고스란히 얼마만큼 이제 받으실 텐데요, 고스란히 그 돈을 손주들에게 세뱃돈과 용돈으로 다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고받는 것이 이렇게 얼핏 비슷해요. 그런데 남는 것이 있으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또 부모님이 내리사랑으로 자녀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너희들이 복을 받아라, 딱 이 마음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확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구나, 너희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모르겠구나, 그 마음을 확인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한 것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입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될 텐데요, 11조와 봉헌이 없는 인생은 무엇이 심각하냐면요, 천국에 내 마음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겨우 100년만 살다가는 이 인생에 대한 계산과 계획은 철저하면서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는 왜 계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계산해라, 너희들의 인생을 놓고 계산해라,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계산해봐라, 따져봐라,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망대를 지을 때 준공할 때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란 오늘날로 치면은 좀 몇 층 되는 건물입니다. 고층 건물일 수도 있고요, 무슨 탑일 수도 있습니다. 타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냐? 준공할 때까지 비용을 계산할 것 아니냐? 만일 너희들이 그 터를 닫고 건축비가 없어서 중단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우스운 일이 벌어졌다고 할 것 아니냐? 조롱할 것 아니냐? 비웃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또 이야기하시기를, 전쟁이 났을 때를 생각해봐라. 아군이 1만 명이다, 적군이 2만 명이 왔다. 그러면 너희들이 따져볼 것 아니냐? 이 1만 명으로 2만 명한테 안 될 것 같으면 너희들은 화친을 하고자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상대가 될 것 같으면 전쟁을 돌입할 것 아니냐?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대해서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계산을 해보라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주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모두 해당합니다. 즉, 요점은 이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너희들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너희들 손해보기 위해서, 너희들 어려움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종종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11조 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심리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생각해 보시자는 것이죠. 왜 이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너희들을 복주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좀 투닥투닥 할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좀 껄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아내 남편 사이에서도 뭐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이제 생일날이 와서 생일 케이크라도 딱 놓고 준비해서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부르면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마음이 풀어집니다.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한테 불순한 줄만 알았는데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요. 엄마 아빠가 좀 언짢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일을 차려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일 케이크 뭐 없어도 그만입니다만은 생일 케이크로 축하를 한번 하면 그 마음이 확인된단 말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8월에도 제 생일을 맞아서 교우들께서 생일 케이크를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여린가 봐요.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실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사이의 이치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그것 중에 하나가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로 표현하십시오. 이 주일날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 예배당에 몸이 와 있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리허설에 빠진 자를 어찌 연극 실전 무대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전에 거론해 드린 인물 중에 고 곽규석 목사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거론하자면요, 이분은 평생 간증하고 설교하는 레파토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1조 신앙을 회복하게 돼서 11조를 하니까 축복하시더라, 이거 하나예요. 그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면 이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예계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 70년대에 이렇게 아무나 도전하지 않는 광고 회사를 차렸는데 운영이 익숙치가 않았던가 봐요.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그래서 행사 나가는 족족 압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하용조 전도사가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옛날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신앙을 어떻게 알려줬는가 봐요. 그래서 11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스케줄에 잡히지 않는 행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빚도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원을 했는데 이 빚을 청산하게만 해주시면은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제 미국 LA로 건너가서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김선도 목사님은 10의 2조를 했습니다. 하늘경영 최의숭 장로님은 10의 2, 3조를 했습니다. 거론하는 이유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도 한번 시험해봐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한번 시험해봐라. 무슨 뜻입니까? 한번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이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김선도 목사님 가정 그렇게 했던 것처럼, 김선도 목사님, 최우승 장로님 경험했던 것처럼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는 사실만이 인정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 11조, 봉헌물 신앙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증명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나의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신앙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